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리모델링 해주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그 리모델링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손에 그 끈을 가지고 그 베드로의 돌을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조금씩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끌과 우리의 돌이 만날 때 베드로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진행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내가 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1973년 여의도에 와서 11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에 큰 불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루스벨 그레함 이 사모님의 묘비가 이제 그 미국의 샬롯이라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루스벨 그레함,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그 조그만 묘비입니다. 그 위에는 한자로,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중국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자에 능통합니다. 거기 보면 의라는 단어, 항상 이분은 나는 내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분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표, 그 하나를 적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름 루스벨 그레함이라고 써 있고 그분이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실 텐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스벨 그레함 여사의 사모님의 묘비에는 딱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끝.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평생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사하시고 당신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평생 주님 안에서 공사 중이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지금도 계속 공사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공사가 다 끝났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데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건축하는 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공사 중 해놓고 뭐예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게 있으면 저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좀 서로를 볼 때 여러분 그냥 속상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그래 공사 중이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편에서 한마디 그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고 어떻게 공사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을 갖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제어 키워드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자,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였던 안드레에 의해서 이끌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위대한 시인이었던 김춘수 님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동주의 서시와 이 김춘수의 꽃의 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두 시는 정말 가끔 그냥 별이 아름다울 때는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읽어보고 가끔씩 이 김춘수의 꽃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울림이 있었던 게 이 김춘수님의 꽃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부터 그는 이제 뭐예요? 하나의 몸짓, 하나의 어떤 그 물건이 아니라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김춘수님의 이 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을 가장 잘 소개하는 시일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의 하루하루의 삶에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은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을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특별히 광주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간호와 여러 가지 큰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당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댁, 누구 댁. 그때 그 서서평 선교사가 만나는 모든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한번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나의 메아리가 나한테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주님이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가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아니면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주여 부를 때 그 주님의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쳐 나에게 올 때에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세광아. 그때는 저한테 뭐 안목사 이렇게 안 해요. 목사는 그냥 제가 사람들 앞에 있어 목사죠. 그냥 주님 앞에 설 때는 저에게 한 번도 뭐 이렇게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세광아.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서는 저 역시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혹은 찬양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세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혹은 사이먼 혹은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사용하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시몬, 사이먼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갈 때 그 흩어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도 하지만 그들이 그 지역의 말을 해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쓰는 단어가 아람어라는 단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가끔 그 아람어를 쓰시기도 했거든요.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아람어 가운데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뭐냐면 바로 게바예요. 게파스라는 이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다시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바로 게바라는 아람식 언어를 줬어요. 근데 이 아람어가 보편적인 언어는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의 보편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어. 이 그리스 헬라어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줍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시몬, 히브리식 이름 시몬, 그 다음에 아람식 이름인 게바,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이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뭐라고요? 게바 혹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본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신약에도 보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을 했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시몬에서 반석으로, 시몬에서 게바 혹은 베드로, 이 베드로나 게바를 번역하면 뭐냐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건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이제는 반석으로 바꿔주셨던 이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만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실 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뀔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실 때 여기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의 모습에서 장차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의 비전,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습은 이렇지만 지금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장차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이제는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의 청사진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시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응시하시고라는 거예요. 응시. 그러니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오직 베드로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베드로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 상태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우리를 몸을 검진할 때 여러분 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찍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뭐예요?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 단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럴 때 거기 보면 내가 지금은 너의 지금의 모습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장차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는 이제 내가 너를 만났고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내가 개발할 것이다. 여기 개발하고 불러주시는 것은 지금 그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은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하는 일과 달라요. 세상은 되어진 결과만 보고 그것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흔들리는 갈대고 네가 큰 소리는 치지만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하고 행동보다 항상 말이 앞서고 그냥 성질 급하고 막 이런 베드로,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래서 네 이름이 시몬이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네가 네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이제 네가 나를 만났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 내가 너를 뭐예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내가 게바로, 내가 너를 베드로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제가 한 10가지 번역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일단 헬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이 한 4-5권, 그 다음에 한글 번역도 제가 한 4-5권을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대체로 이 번역의 순서가 원어로 써있던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 영어나 한자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의 번역보다 이 영어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원어나 영어 성경이 번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 한글 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거기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거기 보시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제가 뒤져보니까요, 원어에도 어떤 영어 성경에도 이 장차라는 말이 없어요. 이 장차라는 말은 오직 한글 성경에만 있는데 저는요,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일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이 장차. 야, 이건 기가 막힌 번역이다. 이건 한글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놓은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셔요.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단. 지금 너의 모습은 네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은 시몬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장차, 내가 앞으로 너를 뭐예요? 내가 게바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죄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항상 우리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님의 대안을 주는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꿈꾸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나무라고 누군가를 이렇게 혼낼 때에도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꿈과 비전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많은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자꾸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드러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만 여러분 멈춘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실 때 지금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이제는 게바라고 주님께서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목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앞으로 장차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 베드로의 인생 속에 주님의 꿈과 주님의 청사진을 이제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바꾼 건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주님이 그를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과 청사진을 주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만들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뭐예요?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로 너 위에, 너를 통하여 세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 영광스러운 주님의 비전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심어주셨고 베드로에게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시몬에서 우리는 반석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처지가 어떻든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갖고 계신 꿈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 주님의 위대한 반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장차의 모습을 꿈꾸고 그 장차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 내일 또 내년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장차,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꿈꾸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장차의 모습을 꿈꾸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여기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마지막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들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행함의 신앙으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 이름을 바꾸시는 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듣기만 하고 네가 들음의 신앙에서 이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네가 들은 것을 네가 살아내고 그 들은 것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바로 행함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에서 반석이 된다는 건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행함이 있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반석이라 부르겠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끌어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꿈이 생기고 주님의 비전이 생기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에 들고 있는 끌, 우리를 다듬기 위해 맡들고 있는 손에 드는 끌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가 이제 너를 뭐예요? 반석으로 만들어 가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여러분, 도대체 시몬은 뭐고 반석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할 때 이 시몬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장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들리는 대로 흔들린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막 흔들리는 사람, 아니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감정과 내 속에 있는 기분 따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인생이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도 오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도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시몬처럼 그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거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그냥 사람이 말하는 대로 또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따라 또 내 그날 기분 따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시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몬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듣기만 하고 뭐예요? 내 삶에 하나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시몬이에요. 시몬.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들은 건 많아져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은 있고 내 속에 들은 건 다 있는데 정작 내 삶에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없다면 오늘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은 우리는 여전히 시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시몬은 아닙니까? 왜 자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고 주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자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그냥 흔들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시험 들고 섭섭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딱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딱 굳건하게 서 있어서 사람의 말이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끝까지 굳건하게 주님이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그날까지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결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풍랑이는 대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시몬에서 이제 그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 있는 반석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흔들리는 갈대처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이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 더 이상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시몬과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이제 정말 반석과 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